때로는 본인이 결정해서 올라왔어도 주변에 누군가가 잘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잘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본인의 결정을 본인이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는 괜히 왔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정작 본인은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올라왔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질 수도 있다. 그 어떤 결정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일이었다. 이렇게 마음에 가져야 남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걸 보고도 서로가 느끼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뭐 다 장성해서 가정을 갖고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 주머니에 늘 있는 게 조그만 돌멩이에요. 매끈매끈한 돌멩이를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저희 집사람은 애 옷을 빨 때는 꼭 그 돌부터 끄집어내야 했다고요.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한 돌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뭐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그렇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 보면 한때의 일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볼 때는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왜 그것을 저렇게 좋아하지? 그러지만 뭐 사람이 각각 다른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누군가는 전혀 느낌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누군가는 감격하거나 눈물이 있거나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끼리는 그리고 당신은 이 자리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야 되죠. 근데 만약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올라와서는 괜히 왔다 이것처럼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기 전 너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 그리고 마치 네 마음에는 다 끝나고 보자. 시간이 지나서 보자. 내가 결정하는 일이 너와 똑같은 시간대에 너는 다른 곳에 있었고 나는 이곳에 있었다는 것의 차이가 어떤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지. 지가 올라와서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시원한 곳을 찾는다면 더 다른 곳이 있을 테고 더 사람들이 운집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곳곳에 많이 있을 텐데 누가 당신에게 이 가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전에 네가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다양한 환경을 뿌리치고 올라온 만큼 네 자신이 이 자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가치를 네가 느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들려질 말씀이 너한테 어떻게 들려지겠냐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자리의 가치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이 자리의 가치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작. 성경의 풍랑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가 등장하는 중에 그 하나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데 그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거친 도전을 받고 복음 증거에 이르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가 일어나는 소란 때문에 마침내 그는 자기가 이런 소란에 관해서 누가 봐도 죄가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치거나 옥에 가둘 수가 없고, 그런 중에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여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 중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가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여러분 큰 상선이었고 276명이 탄 배가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많은 물건들을 싣고 그리고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마침내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는 여러 죄수들과 함께 그 배에 탔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었던 머물렀던 곳이 미양이라는 곳이었는데, 미양이라는 곳은 아름답다는 항구였어요. 근데 그 아름답긴 하지만 그 큰 배가, 그 많은 사람이 겨울 날 때까지 보내기에는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9절부터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그 겨울을 그곳에서 나야 했지만 그들이 기꺼이 항해하게 된다면 위태롭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배가 3번이나 파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항해하는 중에 그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그가 단지 로마로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로마로 가겠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각에 의해서 말하기를, 어찌 보면 그 처지에, 그 형편에 목소리를 높여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훗날 겪게 될 크나큰 문제에 비하면 작은 일로 여겨서 그가 외치지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전혀 반응도 없이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결정할 수 있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백부장의 입장에 그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될 위치에 백부장이 그 바울이 하는 얘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제가 히브리 11장을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좋아하고 더 큰 상급으로 여겼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다. 뛰어난 믿음이 되게 하고 누구와 비교되는 믿음이 되게 하고 누구보다 월등한 신앙의 사람으로 차이가 나게 하는 게 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부장도 그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의 얘기가 그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 선장이 되는 게 아무나 선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뱃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선장이라고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원들 역시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항해하는 일에 그들의 얘기가 더 귀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도 무시할 수 없지요. 누군가가 빈말이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찝찝하게 마련이고, 또 누가 그 말하면 한 번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항해할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의 결정을 마침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서 바울의 말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는 불편했습니다. 12절부터 하는 얘기는 왜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일에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오늘 여러분 이런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성경책 안 갖고 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원이라고 해서 가볍게 올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네 꼬라지도 시원치 않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엎어져서는 가볍게 들으려고 하니까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기도원에 올라오나 봐라 그런 생각하고 다시는 안 올라와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가지 말라 그 말이야. 너도 팔자가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다음에는 네가 안 올라온다고 내가 네 집을 찾아가겠어요, 신방을 하겠어요, 전화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올라왔으니까 은혜나 받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습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더 믿었고 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만하면 여러분 모든 결정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 당장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다 너희들의 그 모든 뜻이 그러하지 않았느냐 핑계댈 만한 일이지요. 백부장은 자기가 나름대로 황제의 명을 받들어 그 일을 수행하긴 하지만 항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런 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고 또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베넥스라는 곳은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으니 그곳에 가면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이랬다가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더 우리가 그쪽으로 베닉스로 가는 것이 낫다고 다 우리는 지지한다. 그래서 경험, 물질, 형편, 숫자 등등의 모든 것들을 선장, 선주, 선원 그리고 배 탄 많은 다수의 사람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현명하지요. 현명하지만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지요.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는 짓거리가 지저분해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다 느껴지지만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영성을 지녀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거나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많아요.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으로 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의 체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그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과거의 것으로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많은 종교 기득권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얘기할 때 누구도 그를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대단한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부인 것을 알았지만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얘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으며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옆에 있는 걸 보고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미친 짓 하지 말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말에 혼자 삐쳐돌면서 이상한 헛소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리고 헛소리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서 엎어져 기도라도 하면 여러분 은혜는 없어도 은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은 기도도 하는 척도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도 꿇지 않은 게 말만 많으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지요. 저도 아침에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거듭되는 건 그놈의 주둥이로 말하는 그 말이더라고.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의인에 대해서 그 비교가 여러분 말에 있더라고요.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환경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거짓을 일삼고 가는 곳곳마다 불신의 말을 일삼고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을 착각하지 말아요. 말 표현이 고상하지만 속은 더러운
여러분, 감추어진 그 사자의 발톱처럼 숨기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듣기에, 귓구멍에 듣기에 어떻게 그런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날마다 농락당하고 사기당하지. 보이스피싱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뽑아다가 냉동실에 집어넣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털리고.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길 바래요. 깨달을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극받을 일에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하면 좋겠냐고 긴 탄식 속에서 주님을 눈물 젖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응시하고 해야 될 사람이, 꼭 여러분 잘난 체하고 오만대 싸돌아내고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다니니까 되어지는 꼬라지가 여러분 비참하거든요. 구석진 곳에서 처박혀 한숨 쉬고 넋두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여러분 경험, 물질, 형편, 숫자, 이 충분히 여러분 설득력이 있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뭔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의 상식,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 지금까지 모든 기준, 판단의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야,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냐? 저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거꾸로 들여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바울의 변화의 일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을 나도 그일에 듣는데, 그놈이 여기 온 것도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결박하라고 합법적 공문을 갖고 왔는데 어찌 나로 하여금 그 사람한테 가라 하십니까?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는데, 누구보다 크게 쓰실. 그러니까 네가 보는 게 다야? 네가 아는 게 다야? 웃기고 있네.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하여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디안군들을 무너뜨렸는데 네가 숫자를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대빵조하고 지금도 아멘하면서,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이 살만하니까 따지는 건 경험이고 숫자고 경험이고 물질이고 형편만 따진다는 것처럼 불신이 어딨냐 말이에요. 꼬라지가 어려울 때는요 믿음을 얘기하다가 형편 좋아지면 그때부터 형편, 경험, 물질, 숫자 따집니다. 그때는 절대적인 주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대부분 아멘 안 할 때는 아우 내 얘기 같은데 이렇게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믿음이 좋을 때 뭐냐,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비참한 꼬라지가 됐을 때가 믿음이 대빵 좋아요. 왜? 기댈 데가 없어.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고. 지가 여러분 들판에 자빠자고 팔베개하고 바라볼 건 하늘밖에 더 있어. 근데 형편과 여건이 생기면 오만 대 싸돌아면서 그런 새로운 죄를 창출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뭘 그래. 그래서 죄는요 물질, 형편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돈 없는 것들한테는요 죄도 유혹하려고 안 해. 돈도 없는 거라니까. 벌써 길거리 지나가도 웬만한 것들한테는 삐끼도 안 들러붙어. 웬만큼 여러분 들러붙어서 여러분 사기치고 술패 먹이고 여러분 그래야 돈 뜯을 만한 것들을 찾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물질, 형편, 숫자,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네가 신앙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살피게 되잖아요. 과연 나는 뭐를 중요시하겠냐. 네가 누구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전이 있고 누구와 비교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너라면 너는 가치관이 달라졌느냐? 생각의 변화가 있느냐? 변화는 개떡같이. 또 이따가 기도하면 또 여러분 돈 때문에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서조차 그 하찮은 주님 오시기 하찮은 물질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할 텐데 뭘.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선 그러면 안 돼요. 왕 앞에선 절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집구석의 일 때문에 근심된 빛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에, 그리고 지체 높으신 그 왕 앞에서 절대로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왕 앞에서 얼굴낯을 붉혀 왕 앞에서 왕이 행해야 될 공무의 일들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적어도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아니말로 자기가 월차를 내든지 방법을 내서라도 뭔가 해결할 생각이지, 회사에 가서 괜히 입은 대빨로 삐져나고 틱틱거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재수 없잖아. 주변에 사는 평판이 좋겠어요? 더불어 일하는 그 팀이 활동하는데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꼭 우리가 그래, 꼭 밖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게 교회만 오면 괜히 여러분 입은 대빨로 삐져나 시험 들었다고. 또 시험 들었으면 합격하면 될 일이지, 뭘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씩씩거려? 너 개인적인 일을. 꼭 이상하게 여러분 밖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게 교회만 오면 사람들 괜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못된 것들 많아요. 난 한번 해본 소리인데 꼭 여러분은 자기 얘기인 줄 알아듣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고. 시작. 그러면 안 되지. 집구석에도 마찬가지 아니야. 남편이 이러면 회사 일 때문에 씩씩거리고 들어오면 왜 회사 일 때문에 집구석에 와서 씩씩거리냐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너는 왜 집구석을 가지고 왜 교회 와서 씩씩거려? 웃기는 인간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안 된 거지. 오히려 네가 신기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즐거움 뜻을 가지고 모인 그 모임이라면 네가 신기가 불편해서 남들은 즐겁게 기쁨으로 모이겠다는 모임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빠져야지. 괜히 남들 다 지혜롭게 모처럼 여러분 야외에 간다고 그러고 모처럼 모여서 말이지 좋은 장소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은 집안일 때문에 괜히 끼게 되면 그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빠지면 될 일을 꼭 그런 예배인들이 꼭 거기 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신기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놓고 말은 못하지 돌아서 재수없다고 그러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야. 하여튼 교회에 이상한 것들 많아. 내가 볼 땐 교회는 가끔 전체적으로 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 저거는 아주 너무나 깊은 우울증, 깊은 적은 열등의식, 저거는 분명히 지금 대인관계 뭐 문제 있다는 게 좀 있어야 이러면 하나님께 엎어져도 구체적인 기도가 되잖아. 주변의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무사람들은 상처 있고 말이야. 남들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오면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 되고 지가 하는 어떤 짓은 다 이해해줘야 되고,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물론 교회는 한결같이 그가 바른 신앙에 대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기다려주지만,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듯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건 그건 안 돼요. 저 63빌딩 꼭대기로 내려가서 난간에 세워야지. 탁 붙들고 얘기해야 돼. 그러지 마. 그리고 내려와야지. 어떡하겠어요? 밀어버리겠어? 어떡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밀어버린다 그 생각하셨구나. 회개하세요. 회개.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필요를 모르죠. 내가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필요를 알아요? 내가 문제를 알아야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아멘입니까? 지 문제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엎어져 뭘 구하는 거예요 당신? 당장 겉으로 볼 땐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있으면 되지만 물질이 있다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 가정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화기애애하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서로가 이러면 따뜻한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많아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착각하시네. 무엇보다 돈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숨을 쉴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돈이 있어야, 절대로 그렇잖아요. 돈 생겨보세요. 이제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지. 각자 지방으로 기어들어가서 배꼽 누르고 나오지도 않고. 이제 문도 벌컥벌컥 못 열어요. 꼭 노크하고 들어와야지. 그 새끼는 꼭 이런 문 잠궈놓고 이런 문 안 열어주고, 꼭 그 새끼가 문을 닫고 나올 때는 돈 달라고 그럴 땐 기어나오고.
형편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져요? 더 가정 행복할 거 천만에 만만해. 이젠 나도 너를 간섭 안 할 테니까 너도 네 맘대로 살고 나도 내 맘대로 살고 개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사고가 당신을 지금 기도조차도 여러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필요하냐, 너는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내가 구해야 될 게 모르는 걸 뭘 구하는데? 그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데? 마음이 허한데 여러분 옷을 주워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기쁜 거 아니에요. 속이 비어있는데 딜이 퍼먹었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거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한 비싼 옷을 안 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대단한 환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정작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데.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배고픈가요? 그냥 속이 허한 거예요? 물어봐봐. 시작. 이게 배고픈 거하고 속이 허한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허기진 배는 여러분 먹음으로 그렇게 속을 든든히 채울 수 있지만 속이 허하면 뭘 퍼먹어도 안 돼. 무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만한 조건, 그만한 여러분 일들을 다 분석하고 따져가면서 충분하다 느끼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마침내 처음에는 그들의 모든 결정이 잘한 것처럼 보여지고 남풍이 순하게 불었고 배가 이러면 잘 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14절에 가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예? 한때 광우병에 미친 것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 광우병 개떡이나. 여러분, 광우병이 뭐예요? 소가 미쳤어요. 광풍 뭐예요? 바람이 미쳤다니 그래?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불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도대체 배를 타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장, 선주, 선원,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항해를 해봤던 사람 어떤 요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웃기지요. 평상시에 피차 서로가 마주 볼 때는 네가 실력 있냐, 내가 실력이 적냐,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따더니 여러분 거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바람 앞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도토리 키재겠던 인간들이 전부 다 잠잠해요. 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솔직히 인생을 논하려면요 하나님의 전에도 다 논하기가 어렵죠. 왜 그래요? 우리가 밖에 기온이 몇 도다 그래도 밖에 나가게 되면 바람까지 불면, 그늘이 없으면 체감온도는 더 여러분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아무리 여러분 혹독한 일들을 얘기하고 혹독한 일에 어떻게 대처할까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고통을 느끼고 겪으면서 겪게 될 많은 일들 앞에서는 우리는 생각보다 더 통증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가꿔지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누가 들어서 그것 때문에 화딱지 나서 여러분 신문에 보여지고 뉴스에 나오지는 칼부림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을 우리는 모두가 공분을 느끼지만 어떻게 그런 한마디에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놓고 누군가에게 결코 들을 수 없는 모욕적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성질 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리는 끊임없이 대비해라 그 말이에요. 대비해라.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대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대비해라. 그게 뭐냐면 에어백을 요새는 막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애들 에어백도 커튼 뭐 에어백에 앞에 옆에 해가지고 전부 다 충격을 받으면 탕 튀겨나가도록. 그런데도 이게 웃기는 게 자동차가 부딪혔는데도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부분에 부딪혀야만 이게 자극받고 터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비껴나가서 부딪히면 에어백도 안 터진다네. 우리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 생각지 못한 경로를 통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 그들의 충격을 줄이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무엇이 합당한 조치인지를 늘 훈련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못 이겨요. 이렇게 강조하고 싸나는 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여전히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나 좀 이렇게 보이지 내려가면 저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떤 인간이 여러분 장담하겠냐 그 말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한 도전 앞에서도 준비된 인생에 대해서 늘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도 그동안 갖고 있던 신앙의 면모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예기치 못한 바람 앞에 거들먹거리고 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다 입을 맞췄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겁에 사로잡혀 몸부림치지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그리고 끌어올려 그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웃기잖아. 인간들이 왜 빨리 가려고 했어요?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고 하면서 빨리 가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가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게 하자.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 모든 자신들이 애쓴 자신의 소망과 꿈이 담긴 모든 자신의 장사의 미천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물류 비용을 아껴 개떡이나 거기에 자신의 꿈이 있어 개떡이나.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은 배 기구도 뜯어버렸어요. 멋진 배를 여러분 장식하고 멋지게 갖고 왔던 배 기구의 일부분도 뜯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편하고 여러분 등이 따뜻하고 발이 따뜻할 때가 여러분 무슨 뭐 알록달록하고 이쁘고 이런 들어가고 나오고 이쁘게 장식이 개떡같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장사 미천이고 뭐고 다 갖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목숨은 건져야 되겠다 생각해. 웃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생명과 관련된 얘기로 못 느껴요. 그러다가 돈에 환장했다가 돈에 미친 듯이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경히 여겼다가 다 털어맞고 나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참 인간을 다루는 게 이게 하나님이 왜 거칠게 다루는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가 보통이 아니야. 소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꼭 저 인간은 매를 줍쇼 한다고. 매를 불러 지가. 여러분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듯 자기를 살펴가며 깨닫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항로를 바꾸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한다니까. 그렇게 고집대로 여러분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다 못해 간섭하지요. 근데 그 인간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이 여러분 또 들려준다고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거칠게 다루지요. 의지했던 건 다 제거해버리고 마음 뺏겼던 거 다 제거해버려. 어쩔 수 없이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다 느껴지도록. 삶은 꼬라지가 비참해지지.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오갈 데 없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엎어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참 이게 문제야. 그래서 믿음이 진짜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나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어려워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에게 뺏길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 주변에서 나를 절대적으로 나를 그렇게 간섭하고 지도하는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게 없다면 집구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거나 아내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가? 그게 없으니까 천방지축이죠. 형편 따라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풍선을 불겠다고 여러분 막 볼이 탱탱해지도록 불어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그 조그만 풍선이 탱탱해져서 말이야, 꼭 주둥이를 꼭 잡고 있다가 말이야, 그리고 딱 놓으면 정신없이 흔들리다가 어느 구석에 팍 박혀버려.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인간이 그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부여로워졌으면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거들먹거리니까 그래? 주님이 쥐었던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지 뭘 그래.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요새 형편이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요. 다 옆에 해봐요. 시작. 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자꾸 잊어요.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자꾸 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가면 하나님의 손을 들려지는 말씀보다도 세상에 떠버리는 말들이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으니. 근데 놀라운 건 돈풍기 하나 있을 땐 들러보는 인간들이 많아도, 놀라운 건 내 삶이 곤고해지면요, 가깝다고 하는 인간도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그저 자기가 외면했던 주님밖에 없는 거야. 참 인간이 못됐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해도 내가 돈풍기나 있어서 다니는 건지, 잘 들어보세요. 별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돈풍기나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교회를 다녀서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남다른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사기쳐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건지. 다양한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갖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되이 섬기겠다는 사람이며, 본인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을 등질 수 없는 사람이며, 남다른 직분이 그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알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본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뜻을, 정성을, 성품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돈 몇 푼 갖다 들고 여러분 돈 갖다 냈으니까 자기가 할 일 다 있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러면 하나님께 내가 참성을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물질을 드릴 때는, 내가 그래도 미안해서 여러분 뒤로 조심스럽게 누가 할까봐 죽고 내가 누가 보면 돈짓을 하는 것 아니냐 오해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돈 몇 푼 내밀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참석도 안 하는 그놈의 새끼가 자기가 회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미친 생각은 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지 정상적 사고겠냐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담대 얘기하지, 내가 이러면 담임 목사 같으면 사람들이 생각해, 아유 저쪽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볼 땐 대단히 이랬지만 그 사람에 비해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누군가가 더 주님의 주목거리가 되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지를 주님이 만천하의 정오의 빛처럼 그의 선한 일을 드러내 주실 날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날 일이 많을 거예요. 거지 같은 인간, 개떡 같은 그 인간 다 드러날 그날이 온다니까. 너 잘난 체 하는 거, 널 잡을 날이 올 거다. 널 잡을 날이.
내가 지금 너를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해서 너에게 들려준 것은 너는 누구도 너를 모르니까 예배 자리에 그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자꾸에 누군가는 깨어나는 그 중요한 시간 너도 같이 동참하게 한 것은 너는 누군가가 너를 모르고 너는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또 경고하는 거야. 만약 네가 그 말을 외면하면 너는 스스로 죄를 마일리지가 있어. 죄도 자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 그리고 마귀가 자꾸 장려하지. 이번에 50% 포인트를 더해 줍니다. 이번에 확 저질러 버리십시오. 이번에 확 땡기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 인간 몰라. 스스로 자기가 쌓고 있다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행한 대로. 예?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값비싸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노고와 관련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니 뭐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지 곧땅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개판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젖은 눈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힘쓰고 애쓰는 당신, 그래서 수고하는 그 눈물과 땀을 주님은 기억하지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이 얼마나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 헛소리하고 있네.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는 구원이라니 헛소리하고 있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기도 믿고 싶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근데 그들에 비하면 당신이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에 비하면 당신이 누구보다도 착한 것도 아닌데도 당신은 믿어지는데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놀랍지 않아? 네가 무슨 자격인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그 은혜를 값싸게 받아? 싸구려로 인식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값비싼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예? 어떤 건 배교합니다. 배교. 그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의 기분과 감정에 쫓겨 지금은 이 위기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등지는 거지 같은 인간들, 그리고 교회에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려진다면 그런 개떡 같은 인간이 어딨냐 말이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들먹거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여튼 오늘 말을 좀 착하게 해보자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말은 착하게 된 건 아니라도 내가 하는 취지는 분명히 여러분이 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드디어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자신들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했고 가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먹을 거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읽으면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20절 시작.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여러분 같은 말이 뭐가 기록되어 있죠? 같은 말 20절과 25절에 날 보면 보입니까? 성경을 봐야 보이지. 20절과 25절에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대로. 잘 보세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상황이라는 건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중에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환경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미도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렇게 좀 약간 위험스러워도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고 선원들의 얘기를 듣고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기꺼이 가자고 했던 일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 모든 물건을 버려야 되고 배 기구도 뜯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처지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풍랑은 그대로예요. 풍랑이 그대로예요. 잦아질 기색도 보이지 않아요. 더 거세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풍랑은 그대로지만 풍랑이 그대로로 하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결코 목숨을 잃지 않는답니다. 다 건짐을 받는데요. 배는 돈 손상을 입지요. 여러분이 진작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에게 보내셨고 내가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으니 하나님이 마침내 로마로 가겠답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여러분의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각양각색 다르지요. 여러분이 깊은 마음의 속내를 다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당신의 권면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내가 얼핏 듣기에는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도와주지요. 나인성 과부가 자식이 세상을 뜨고 그 뒤에 장례식을 쫓아가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홀로 된 여인에게 너는 울지 말아라, 너는 울지 말아라 그래요. 울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숱하게 들었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 한 것은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조치가 동반되는 거지. 장례를 멈추고 마침내 청년을 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요.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죠. 주의 말씀은 여러분 당신에게 그냥 귀에 솔깃한
여러분, 당신의 몇 마디 위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이 개판이란 말이에요. 재미가 없지. 실제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성령을 통하여 각인에게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불확실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실제 역사를 기대도 하지 않는 엉터리들, 단지 몇 마디 여러분 누구와 구분된 장소에서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분 종교적 의식과 막연한 여러분 기대가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가 신앙이 그지 같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예배를 폄하하거나, 내일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제일 예배 드리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는 인간들 옆에 앉지 마세요. 아는 인간들 옆에 앉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웃은 얘기도 자기 혼자 웃다 말 거를 꼭 옆에 들러 앉아 있으니까 남들은 괜찮은데 계속 그 인간은 웃고 앉았어요. 그럼 미친 짓을 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제가 즐겨하는 게 인간 연구입니다. 왜 저 인간은 계속 아까 웃는 얘기는 끝났는데 지금 웃고 앉았을까 보니까 옆에 아는 옆에들이 앉아 있으면 괜히 희닥거리고 앉았어요. 아, 이게 은혜 받을 때는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 틈바구니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그렇게 괜히 여러분 웃는 것도 벌써 끝났을 일을 괜히 옆에서 쿡쿡 찔러가면서 뭘 써가면서 눈 마주쳐가면서 그 짓거리 하더라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걸 연구 발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런 일에 고개를 끄덕거려 수긍하면 내 연구에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주일날 교회 가거든 전혀 모르는 인간 낯선 사람 틈바구니에 앉으세요. 그래야 예배에 집중해요. 근데 꼭 아는 것들 옆에 앉으려고 그러지. 교회에서 밥 퍼먹는 것도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출입한 사람, 다양한 사람을 그 여러분 식탁 속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 대화하면서 이게 교제인데, 지네끼리 어울려다니는 조폭인데 무슨 뭐 교제입니까? 개떡이나. 이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먹는 거 없어야 돼. 먹는 거. 교회에서 이 퍼먹는 거, 편한 거, 이런 거 없어야 돼. 또 이제 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아주 기분이 상해 하시는 여러분, 예? 먹는 거 없어야 돼. 먹는 거. 꼭 어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 보니까 퍼먹으면서 떠버리는 얘기 때문에 말이 옮겨가더라. 파리는 쫓대 말을 못 쫓아. 파리는 들러붙지 않도록 막 이러는데 그 옆에 내가 주둥이로 막 떠버리는 건 못 막아. 그러니까 더러운 얘기 듣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자기 창의적 사고를 덧붙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래. 이게 본래는 교제의 의미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의미인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교제라는 명목으로 딜이 퍼먹고 헛소리만 하니까 금방 말들이 확 하고 번져버려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퍼먹으면서도 눈구녕이 안 좋아. 이쪽 한편에 조폭들이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또 씹어대면서 젓가락으로 가르쳐가면서 저쪽에서도 한 패가 또 경쟁이야. 왜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그러면 또 젓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우리는 뭘 어쨌다고, 그러고 또 한판 붙고. 미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름이 오기 전에 조폭들 해산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공개 검거 작전을 하기 전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 아래 못된 짓 하지. 놀랍지 않아요? 풍랑은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얘기했다. 여러분, 풍랑이 그대로고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어요. 따라합시다.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됩니다. 다시,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44절에 27절부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그리고 14일째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랬고 15째째 되는 날 그들이 이제 마침내 날이 셀 때 그들이 육지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그러다가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다 건너게 돼요.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말씀. 어떤 말씀? 마침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루어져요. 마침내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말이에요. 마침내는 뭐예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것들이 자신들이 득이한 줄 알고 봐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됐지 거들먹거리지만 그게 결국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건 어리석게 보여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소수의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마침내 결국은 다다르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는 그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때 띵까띵까 하여튼 재밌게 놀지 않고 굳이 노는 거 이렇게 시간을 따져서 예배드리고 굳이 그렇게 얽매여져서 굳이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해요. 너희가 나를 볼 땐 미련하게 볼지만 나는 알지 말씀 그대로 된다. 봐라,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고 마침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지. 우리는 그걸 안다. 결국을 알지. 우리는 당장은 네가 못 모르고 어리석은 네가 그렇게 거의 기고만장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아. 마침내는 말씀대로 된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를 믿어요. 마침내. 결국은 그렇게 돼. 결국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이고 미련, 아이고 어리석. 야, 너 혼자 그럴 거 없어. 나는 나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말씀 따라 사는 거지.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기 싫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나는 말씀 때문이지. 미련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주님은 뭘 줘요? 이 땅에 100배나 되는 은혜를 줍니다. 고난도 겸하여 받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또 있대. 마침내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요. 마침내 신앙이야. 마침내. 결국은 형편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말씀 그대로 되지.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여전히 풍랑 가운데 시달리고 어려운 처지를 만났는데 결국은 마침내 15일째 되는 아침에 그들은 다 어떤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한결같이 다 육지에 올랐는데 그곳을 28장 1절에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라.
그래서 다 건짐을 받아요. 요럴 때 아멘해야 여러분도 다 건짐을 받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마침내 신앙이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이게 이제 마침내 신앙이 되지 않으면 늘 지금 때문에 시달려요.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사람들이 하여튼 형편이 여건이 날마다 그 소리만 해요. 봐라 지금 살 여망이 없고, 봐라 어떤 누구도 이렇게 나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안 잡고, 봐라 되어진 꼬라지를 봐라, 봐라 날마다 그 얘기만 해. 그럴 때 강다생에서는 여전히 단호하게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형편은 여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형편은 당신은 산길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다가오고, 바람도 멈추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내일은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그러나 형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지요. 계속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지난날 당신이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들렸던 말씀을 쫓아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을 뻔했으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제라도 주님이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그 마침내 그 신앙의 승리. 근데 우리가 그 마침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러면 자꾸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여지는 걸 못 봤다고 할 수 없고,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거기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라도 내게 힘과 용기를 북돋는다면 흔들리는 그 마음이라도 여러분 더 견고히 설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자꾸만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되면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터리들 더럽게 많아. 무슨 말이냐면, 마침내의 희망과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 사람에게만 휘둘려 살아가는 인간들.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나 형편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건 담대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다, 이렇게. 목사가 여러 번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거는 목사가 담대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렇다요.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그냥 내뱉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그 한복판에 같이 더불어 시달리면서 그가 희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편대로 되지 않아요. 나도 지금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형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누구보다도 저 첫 열매, 누구보다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마음껏 충분하게 누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을 거예요. 마침내의 신앙. 근데 사실은 이 신앙이 없어요. 이 신앙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지금 똥꼬집에, 지 기분에, 지 감정에. 젊은 것들은 젊음이 이유요, 나이 먹은 사람은 여러분 또 나이 퍼먹은 게 이유고.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바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 중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혈기와 그 왕성한 기력을 갖고 애쓰는 모습도 교회에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연세든 분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 안에서 통제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마침내를 기대하고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주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현명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감사하라. 담대하라.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된다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마침내 그 일을 목격하게 되지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설령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설령 힘들다 해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다가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길을 결정하면 돼요. 마침내 주님이 되게 하시거든요.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